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보면 용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을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건 완전히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 미결수이기 때문에 사람과 충분히 왕래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면회에 왔을 때 충분히 면회가 되는 그런 어떠한 약간의 그 감옥에서도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특이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과 빌레몬입니다. 이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오면 한 사람은 사형감이에요. 죄를 졌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의 입장이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종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이 너무 뜨거워 열정을 못 이겨서 노예 신분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그 오네시모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레몬의 노예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사방에 다니면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노예는 딱 주인에게 속한 데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노예가 도망간 걸 알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오네시모는 노예이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요. 그때 로마법으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감옥에서 바울이 알았어요. 그리고 빌레몬이 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요. 빌레몬아, 너 노예였던 사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을 졌다면 그 빚을 내 앞으로 와라. 내가 그 빚을 다 갚겠다. 혹시 오네시모가 무슨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라고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네가 오네시모를 놓아주어라. 이것을 네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가 오네시모를 놓아주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만약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뭔가 채무가 있든지 뭐가 잘못된 거 있으면 내 앞으로 해놓으면 내가 나가서 다 갚아주마 라고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오네시모는 노예의 신분으로 어디에 가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붙잡히면 그냥 사형감이고 이것을
누가 해줘야 돼? 빌레몬이 석방을 자유롭게, 너는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풀어줘야 돼. 이런 상황에 바울이 간곡하게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에 불이 붙으니까 거기에 빌레몬의 집에서 붙어 있을 수가 없고, 열정히 복음에 불이 붙어서 나가서 사방에 다니면서 로마까지 왔어요. 예루살렘도 가요.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정이 붙어서. 그걸 아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제는 그 오네시모를 너의 노예로 대하지 말고, 옛날처럼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복음의 전도자, 그리고 복음의 사람, 형제로 대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복음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증거에 대해서 왜 오네시모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지요. 그러나 이것은 오네시모가 노예 신분이지만 자기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빌레몬의 마음을 잘 움직여서, 그래서 빌레몬이 결국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노예를 풀어주는 이런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성령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로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은 어느 시점이든 어느 곳이든 상관하지 않고 개의치 않냐고, 누구를 통하든 간에 성령은 역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입니다. 민주적이고 자유주의고, 복음은 행복주의입니다. 반대로 정치는 독재적이며 개인주의가 강함으로 항상 마찰의 대상이 되고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 정치 무섭지요.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한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오늘이 광복 76주년을 맞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간 북쪽에는 정치적인 면에서 완전 노예가 되어 김정은의 개인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거기는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말 한마디 하면 다 죽을 수 있어요. 개인의 국가요. 민주주의 법통이 개성된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국가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남한에는 자유, 민주주의가 완전히 보장되었는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는 보장되어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미성숙한 정치인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앞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현 정치인들이 너무 미성숙해.
유치원 애들만도 못해. 전부 도둑놈 같고 전부 사기꾼 같은 이런 인간들이 정치한다고 가서 붙어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가지, 왜 민주주의 법통이 계승된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진실되고 복음적이고 민주적인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상과 도덕적인 면에서는 항상 노예적인 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권력과 물질의 노예화는 여전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가면 돈에 아주 민감하고 돈에 미쳤고, 젊은이들은요 아예 막 그냥 도덕적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지 마음에 느끼는 대로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여러분, 도덕이 무너지면요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면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늘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불안함을 느끼며 끌려서 살아가는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네시모의 역사를 통해 참된 자유의 길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한 사람에게 자유를 속박당하고 한 가정의 노예로서 자유 없이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함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고 노예가 도망을 가면 사형인데, 법적 사형인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에 바울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펜을 들어 빌레몬에게 이 짧은 한 장이지만 글을 써서 오네시모를 자유함을 주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노예로 대하지 말고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 오네시모에게 용서하고 그리고 형제로 대하고, 그러므로 그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내가 받아들이라고 하는 간곡한 바울의 부탁이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생명을 걸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76주년 광복을 맞아서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 자유가 자유인 줄 모르고, 배부름이 배부른 줄 모르고, 행복이 행복인 줄 모르고 인생을 망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인생을 살아야 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인생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의 길을 배워야 합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자유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인 줄 알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저체로 진정한 행복은 삶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자유가 그리워서 주인의 집을 탈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 자유는 없었습니다. 도망자 신분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가 마음껏 말할 수도 일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도망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아무도 몰라요. 도망자라는. 그러나 성령은 알았어. 그리고 성령은 그 빌레몬하고 매우 가까운, 빌레몬하고 너무 잘 아는 그 바울을 성령이 마음에 찍어서, 바울아, 내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자유함을 주어라. 인생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육신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딱 묶어놓으면요, 자유함을 딱 가둬놓으면요, 자유가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육신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육신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로마로 도망을 갔으나 역시 노예의 신분으로서 자유가 없었고 오히려 더욱 불안하고 공포심만 더 생길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 이주민과 같은 신분이 돼. 잡히면 죽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불법 고용자들이 많아요. 불법자들이. 그들은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고 정말로 헌신하면서 일합니다. 열심히 돈도 조금 받고, 그리고 공장 사장이 돈 주기 싫어가지고 고발하면 돈도 안 받고 도망가. 살기 위해서.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좋아요. 착해. 네? 그러나 육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육신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속박에서 자유하려고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해가지고 도망을 갔으나 역시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속박, 감정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어디 가면 뭔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그 재산 가운데 일부를 도둑질 해가지고, 노예지만 그걸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을 간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걔가 그 오네시모가 빚진 거, 잘못된 거 있으면 내 앞으로 해놔라. 내가 나가서 반드시 갚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그렇게 자유가 그리웠던 거예요. 육신의 자유, 물질의 자유,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육신에 누가 속박합니까? 육신의 자유함을 누리지요. 그래도 왜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어디 가서 움직이면 여러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안 해서 그렇지. 일하고 싶으면 여러분 일하면 돼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묶인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물질도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래서 물질에서도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물질도 마음껏 쓰고 그리고 누리며 살 수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물질의 자유함을 갖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행복은 뭐냐? 진정한 행복은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양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예시하며 그리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바르지 못한 양심은 행복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성경에 기초를 두고 인간을 창조하였기에 성경을 표준하지 않고는 진정한 양심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질 때 성경에 기초해서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성경에 기초해서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강도나 도둑놈이나 사기꾼은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그들대로의 인생을 살지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경찰만 봐도 정복 익은 사람만 봐도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를 누군가가 조금만 의심스러운 눈초리만 주어도 도망을 가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양심은 사실상 그들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지면요, 그 죄의 느낌, 양심, 이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도둑놈은 자다가도 누가 와서 문만 두드려도 도망갈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녁에 자다가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도망갈 길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떳떳하니까. 왜? 당당하잖아요. 우리는 양심이 바르게 써야 되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바르지 못한 양심은 죄악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죄악이 나를 괴롭혀요. 죄악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죄악이 사람을 괴롭혀요. 왜? 양심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이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은 양심적으로 인해서 오는 아픔을 치료하면서 사는 것을 훈련된 인간이라고 하며 선행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살면서 자라면서 인격을 훈련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안 돼. 안 돼. 하지 마. 이건 나쁜 것이야. 라고 반드시 부모는 지적을 해야 돼요. 그걸 지적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그게 잘못인지 나쁜 것인지 구분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문제의 발단이 뭐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서 못되게 기르는 거예요. 잘못인지 뭔지도 몰라요. 오토바이 타고 막 젊은 것들이 가면서 옆에 차가 오니까 차에다가 막 발을 차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항의하니까 앞으로 박칠러 가. 그래가지고 싸워. 지가 잘못해놓고도. 그래서 기사가 내려서 왜 차에다 발길을 발로 차냐고.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야. 그리고 싸워. 그러다가 지 성질에 못 이겨서 옆에 있는 브로커를 갖다가 차 유리를 깨고.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못됐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양심이 막, 그게 누가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한 거예요. 돈 몇 푼 텔레비전에다 놓고, 돈 몇 푼 식탁 위에다 놓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사 먹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자식만 최고로 알고 오냐오냐 길러서 그 야단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관심을 이미 어릴 때부터 관심 밖으로 애를 밀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애들이 요즘에 막가파요. 완전히 무서울 정도. 그래서 항상 부모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교육을 해야 돼요. 무슨 전부 교육을 부모가 해야지. 교육은 무슨 전부 다 학교에다가 유치원에다. 요즘은 말도 못하는, 아니 이제 태어나 16개월 뭐 10개월도 안 되는 어린이집에다 갖다 맡기고 뭐 하는데? 그 어린 것들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뭐 하는데? 그러니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한둘도 아니고 그거 여러 개 애기들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우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애 함부로 대하고, 그래도 함부로 대한다고 또 그런 사람들은 더 난리. 지 새끼는 지가 봐야지. 자기 자식은 자기가 봐야지. 어느 정도 컸고 말귀를 알아듣고 말할 수 있을 때가, 그때가 유치원 가는 거지. 그때까지는,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부모가 교육해야 되는, 이런 지금 세대가 바로 우리에 놓여 있는 이 세대. 지금 무섭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양심의 소유자는 절대로 행복을 빼앗기는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적 양심, 성경적 기초를 둔 양심은 절대요, 여러분, 행복을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죄악에게 행복 빼앗기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는 모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같이 죄악에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완전한 자유자는 부모님이 따라다니며 괴롭히지 않아도 바른 길을 가는 자녀와 같은 것입니다. 양심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한 양심의 포로에서 자유를 누리고 양심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양심을 지켜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내가 지킬 때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인생을 아무렇게나 여러분 사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법과 질서와 도덕과 윤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지키는 게 자유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지멋대로 사는 건 방종이고 죄악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모로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법 개통이 자유 위에 세워진 거예요. 민주주의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경의 기초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걸 무너뜨리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만 정치인들이라고 나이만 파먹었지 전부 철딱성이 없는 행동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요, 전부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탤런트 같아. 배역을 맡은 거야. 그냥 그 정치의 배역 맡고 거기에서 딱 아나무인식으로 막 그 배역을 맡아서 그렇게 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도 제가 8.15 광복경 축사를 하는 딱 제가 이렇게 들어보다가 야, 어쩜 저렇게 저기에 나와서 광복 축사하는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무식할까? 어찌 저렇게 함부로 말할까? 역사를 거꾸로도 돌려놓고 있고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뭘 알고 일본만 미워하고 미국만 미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똑바로도 알고 정치들 해야 되는데 엉망진창이야 지금. 여러분이 솔직한 얘기가 우리 성도들이 대통령보다 낫고 국회의원보다 100번 나아. 여러분이 국회에 가 있으면 나라가 이 꼴은 안 돼. 너무 제가 내려오면서 정말 어떻게 광복절 그렇게 광복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래도 우리는요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들 광복절 축사에 하는데 한마디로 딱 정의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북한하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있었는데 미국이 쫙 갈라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광복을 했어요. 일본에게 해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5년 후에
이북에서 밀고 내려와서 우리 백성 몇백만을 죽였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북한은 개인 국가가 됐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그러고 살잖아요. 여기서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서 여러분 북한으로 가서 살으라고 그러면 과연 가서 살 사람 몇 사람이라 이랬어요? 어제 우리 김수열 장로님 가실래요? 우리 권사님들 가실래요? 여러분 지금이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행복에 겨워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또 그런 사람들은 보세요. 선거 때 되면 여러분 앞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앞에 와서 개짓을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은 또 그 사람이 좋다고 꾹 눌러줘.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기 주관도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행복은 포로에서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 양심은 언제나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자신을 경고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나 참 신앙의 자유자는 신앙 양심에서 이탈한 방종자가 아닌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딱 서 있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쫓아오는 거 없고 여러분 잡아가려고 오는 사람 없고 여러분 죄진 거 없잖아요. 신앙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율법의 제약을 가하기 전에 자진해서 율법의 선행자인 성령의 지배자가 지배하기 전에 성령의 요구를 받아 선행자로 살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바로 살라고 성령은 지금도 채찍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전과 같이 노예의 신분이나 경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으나 참 신앙의 자유가 되어 본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 다시 돌아가서 그때부터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주의 일도 하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의 편지 한 장을 써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진정한 자유는 신앙의 기초, 성경의 기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네시모는 항상 교회에 훗날 오네시모는요 에베소 교회의 훗날 유명한 훌륭한 감독이 되었어요. 한때는 정말 빌레몬의 노예에서 자유함이 없이 그랬지만 그 바울 사도가 그를 보호해줬고 성령이 그를 감동시켜줬고 성령이 그 마음에 불을 지펴줘서 그 노예로 그렇게 불안하면서 로마에 도망와서 살던 그 오네시모가 훗날 에베소 교회에 훌륭한 감독이 되었고 훌륭한 인격자로서 훌륭한
신앙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게 자유가 없고, 지금 내게 물질이 없고, 지금 내게 연약하고 가난하게 살고, 내게 권세가 없고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성령이 나 붙들고 역사하면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훗날 훌륭한 인물로 바꾸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들 지금 젊잖아요. 훗날 저들이 성령에 붙들려 쓰임받아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 누가 합니까? 그때는요, 그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을 때 내가 한빛교회 장로였다고 그래도 바라보지도 않아요. 지금 잘해, 지금 잘해. 차라리 지금 젊은이들에게 밥 한 끼도 좀 사주고. 장로님들이 뭐 하는 거 그래야잖아. 장로님들이 젊은이들 밥 한 끼 좀 사주고, 희망도 좀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른이 그냥 어른이 아니에요. 모든 법이나 규율이 우리를 이끌기 전에 자발적인 실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자유가 있고, 참 자유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참 신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고 진정한 참 신앙을 소유해서 여러분이 늘 행복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